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그때 알았겠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께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죽게 대답했네.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한순간 몸을 다 이것처럼 사라졌네. 새만한 좌절 속에 시간으로 힘든 세월 찾아오는 왼손에 알지 못한 시간에 찾아오는 한 시간 순간만 눈물에 무엇이 나의 죄와 이길 수 있사오니 주옵소서 엎드려 구원이라 가지고 주께 드려 주님과 드러내고 선지기 사명단 주의 복을 전하리. 행복은 참의 사랑 내 주님 만났어요. 새처형을 선물로 주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먼저죠.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대전하는 교회 성도들 심령마다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꽉꽉 채워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확연히 바라보며 굳센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고 여호와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로마서 3장 32절로 35절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의 제목 산소망이라는 제목까지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부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이 본문에 베드로가 한참 그 AD 60년 전후로 해서 그때가 핍박이 무지무지 힘들 때였어요. 핍박이 엄청날 때 그때 베드로도 그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 또 사도 바울도 역시 그때 죽었습니다. 60년대 AD 60년 그 연대에 70년 되기 전에.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불안에 떨고 우리나라에도 한때 그런 때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6.25 사변 터지면서 또 일제시대 하면서 그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났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그 로마의 그 폭정이 최고조를 달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 하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네로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네로 황제 하면은 기독교계에서 혀를 내밀죠. 아주 머리를 들죠.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엄청난 핍박을 해서 뭐를 했어요? 첫 번째 사자들의 먹이로 갖다가 집어넣죠. 불로 태워 죽이는 화형을 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엄청나게 그렇게 한 것이 AD 313년까지 313년 그때에 그 콘스탄틴 대제의 그 황제의 칙령으로 해서 기독교가 정식적으로 공인되기까지 무지무지한 하여튼 핍박과 이런 고통.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정착을 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쫓겨나고 뺏기고 잡혀가 죽고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정치적인 그런 관념 속에서 그 지금 기독교인들이 떨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집도 뺏기고 갖고 오는 터전 다 뺏기고 형제가 막 그냥 같이 저기 하던 이웃들 막 그래서 막 갈기갈기 막 흩어지고 이런 그 공포와 불안과 내일이 없는 육신적으로 내일이 없는 그런 삶이죠. 너무너무 무서운 삶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 누구요 그 사도 바울 만난 그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도 역시 그쪽 거기 쪽을 피해서 고린도로 넘어온 것입니다. 막 사방으로 흩어지고 도망다니고 막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래도 산 소망이 있는 자는 끝까지 버텼다. 그것을 재확인시켜주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엄청난 그 수고 이거를 갖다 쫙 또 나열을 해놓죠. 그런 것처럼 엄청난 성도들의 그 아픔과 그런 고통을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글자예요. 그죠?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왠지 딱 받아들이면 뭔가 꿈틀거리면서 뭔가 막 있어지는 것 같아. 그죠? 소망 그런 뭔가 막 있어지는 것 같아. 만들어지는 것 같아. 뭔가 기대가 돼. 그쵸? 그런 것처럼 육신적인 소망도 우리를 너무 뭔가를 막 기대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막 가지고 뭔가 열심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단어인데, 진정한 참 소망은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서 성화되어진 성도들, 이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림길의 소망은 뭐죠? 쉽게 해서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갖다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점이 되겠지요. 영원한 시간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시간을 인정을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소망 중에서 산 소망이 무엇인가 확실히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가지게 하고 그 지식을 완전히 믿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씩 내 안에 소원이 있고 내 안에 꿈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서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소망으로 소원을 담은 희망이죠. 내 소원의 희망, 이것이 소망입니다. 내 소원이 그 여정 속에서,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그것을 실현시키고 현재성으로 내 것을 만들기까지 그것을 꿈을 가지고서 품고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그거를 향하여서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을, 갖추어야 될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을 계속 만들어내가고 추구해 나가는, 그것을 이루는 게 소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산소망이다. 이 산소망은 어찌하여서 산소망이냐? 아까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가지는 그 믿음, 이것으로서 받는 구원, 이것이 산소망이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정점에 이르도록 영생을 부여하는 참 지식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셨으므로 우리가 같이 부활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실체가 실제로 있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구원의 예정, 이것이 있었기에 그 예정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확실하게 주어지고, 그래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뜻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긍휼이 없으시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저기를 보면 그 은혜에 아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을 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의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쓰신 이 베드로가 그때 당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9절 말씀에 소개되어지는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라는 그분이 어떻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난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주면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부분이에요. 그 베드로는 그 전에 어떤 분이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실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막 큰소리 쳤는데, 예수님을 갖다가 저 앞에다 놓고서 불 쬐고 있다가 너 예수 따르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 아니야. 봤잖아. 아니야. 너희들이 봤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닭이 꺾유 하고 울었대잖아요. 누구나 다 육신을 가지면 아프고 힘들어. 그래서 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고 부정하고 싶어하고 있기 싫어. 다 피해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내 육신에 내 어떤 삶에 고통이 오고 힘이 들고 막 아픔이 오는 그런 현장이 그런 시간이 되면 다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거고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도망가지도 않고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고 피해가지도 않고,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영혼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고, 예수 믿는다고 힘든 여정을 싫다고 돌아서서 갈 수가 없고 가지도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기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준 그런 자들은 어떻게 했나? 기쁨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기쁨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능력을 우리가 받고 보니 그 이상의 더 좋은 것이 없더라. 세상의 어느 것도 금도 잠깐이요, 은도 잠깐이요, 보석도 잠깐이요, 손에다 끼고 한번 끼워보면 그것은 행복할 것 같은데 끼워봐봤자 어디다 쓸 데도 없어. 실증나 금방.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이리 좋은지, 그냥 그 안에 있으면 그냥 기쁘고 그냥 좋아. 아멘이십니까? 그저 하나님 하면 그저 좋은 거야. 초등학교 때 유년 시절에 교회에서 땡그렁 종소리가 울리면 거의 하나님 오는 것 같아. 하나님 생각만 하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정신없이 막 누가 붙잡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살살 숨어갖고 교회를 막 도망가는 거야. 막 혼자 교회 다니는데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교회 다녔어요. 그렇다고 누가 특별히 교회 간다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왠지 그때 당시에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혼자 스며시 가서 교회 가요. 교회에 종소리가 울리기만 하면 그렇게 좋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와 가까워질수록 기쁘고 평안하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산소망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산소망,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요셉 보세요. 요셉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인생을 살았어요. 무지무지하게 억울하게 살았는데도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그 길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일부러 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정 가운데 그를 갖다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그냥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기에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의 나이를 먹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예전에 막 펄펄 뛰면서 기도하고 막 산기도로 막 올라가고 하던 이런 거를 꿈도 못 꿀 것 같아. 이제는 꿈도 못 꿀 것 같아. 그냥 이 밑에서 저기 산꼭대기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기도도 어떤 때는 하려고 온몸에 몸살이 날 것 같아. 막 그렇게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쫙 이렇게 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펼치시는 대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어떻게? 끝까지 부족하지만, 끝까지 넘어질 것 같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넘어지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 은혜로 충족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처럼 모든 신앙의 저기들처럼 아벨 보세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 사랑받는다고 시기 질투로 해서 형한테 맞아 죽었어.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런 성경의 의인의 반이로 의인의 피를 갖다가 뿌린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딱 천장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피, 산제사의 피.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은총 가운데로 계획하셔서 예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먹는 것이 부족하고, 입는 것이 부족하고, 쓰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한결같이 품어주시고, 한결같이 인도하시고, 한결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이끄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가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정말 온전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기서 우리 영의 소망이 영원한 시간 안에서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신앙의 행군, 성령의 서정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한 세력 날 잊지 못하네 슬픈 각은 신각정 예언이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영영하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남편이 안겨서 그것이 사랑 안에 남편이 시대네 주 예수 주의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만석 위에 나도 깼어겠네 함진아라리같이 나 참고 기다리면 새 아침 동터올 때 주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남편이 안겨서 그것이 사랑 안에 남편이 시대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변함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평강이 샘솟도록 함께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